특별히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논쟁이 되어 왔던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율법이냐 은혜냐, 이 부분이 사실 초대교회도 많이 논쟁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이야 은혜 가운데 교회 들어와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며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살아왔던 그들이 회심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할례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이 문제가 사실 그 초대교회 문제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사실 율법이라는 것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아니,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건 왜 지키느냐 율법을.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논쟁이 사실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두고 논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신자, 특별히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가장 특권 중에 하나가 어떤 특권이냐, 율법으로부터 자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서 뭔가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에, 그런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도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난 정말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운데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율법이 필요한가 필요치 않는가라는 것을 늘 따지고 있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따지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럼 과연 율법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율법이 무엇이냐를 알지도 않고 그걸 따지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이며 왜 주어졌는가를 알기 전에 율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쟁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일에 지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유고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해석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었으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로서는 자발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라는 것이 뭐냐? 항상 율법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를 율법이 무엇이며 왜 주어졌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모르고서 율법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이 앞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성경을 바라보는 것도 세상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으로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에 분명한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서 말씀을 보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인간은 자기 행함을 통해서 의를 생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 때 율법 외에 바로 다른 한 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 의라는 건 뭐냐?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당초 율법은 율법 위에 한 의,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데 율법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의를 행할 수 있는 인간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도 인간으로서는 의가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성도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의를 행할 자질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탄식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인간은 변함없는 죄인이고 또 죄에 매여 사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에게 달라짐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은 의를 행하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거듭남과 거듭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듭난다라는 것은 뭐냐?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이 창조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은 우리들을 주장하고 우리는 바로 그 성령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영을 따라 사는 자의 달라짐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 특별히 대단한 어떤 능력을 받아서 뭔가를 좀 할 수 없는 걸 막 해내고 남들이 정말 놀랄 만한 어떤 기적 같은 것도 행할처럼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이 사실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의 달라짐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면 자기의 의를 포기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나로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온전히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변한다라는 것은 어떤 예수를 믿고 특별한 행동을 함으로 해서 변함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 자질을 포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완전히 포기한 상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늘 쓰러지고 늘 그 실패하는 속에서도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힘을 내고 해보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내 뭔가 자기의 의를 찾고 있지만 성령이 임하면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결국 나의 모든 의를 포기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의 자질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어진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 사람에게서 있어서 스스로 행동하는 것 말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뭔가를 우리가 미심적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기서 하고 안 하고 그것은 지금 어떤 우리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은혜 받은 표를 인간의 행동에서 찾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억지로 법을 지켰지만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완벽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대충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난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난처함에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높이 사신다, 높이 보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게 뭐냐? 끝까지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는 의도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그렇게 어설프게 의를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닌 완벽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럼 완성은 뭐냐? 완벽은 뭐냐?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사랑이라는 의를 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모든 인간은 무엇을 해도 어떤 걸 해도 결국 자기 사랑을 드러낼 뿐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 대단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생활, 뭐 주일 성수 잘하고 이웃에게 이웃들을 많이 도와주고 선한 행실을 많이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완벽한 의를 요구할 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사실 그 의를 흉내내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좀 부족하면 나는 이 정도만 했으면 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 빠지게 있는데, 그런 어설픈 그런 행동들 자체가 이미 우리가 아직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의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에 의라는 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것을 이룰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을 당해야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확정된 하나님이 그 계획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안주해 보려고 하는, 자기가 뭔가를 조금 이루고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의 공로면은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를 만들어낼 수 없기에 바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의가 되시는 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있는 자가 져야 할 짐을 대신 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인간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이제는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가라, 다시 말해 성령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으로 산다고 해서 또 뭐 바르게 사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면 그것이 영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것은 성령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이 있는 마음은 자기의 죄를 알고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하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요구가 있는 것이죠. 누가 이루느냐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가 실천이 아니라 하늘의 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의를 믿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져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주장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믿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믿어야 성령이 오시는 것이고 성령이 왜 성령을 따라 살아갈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그 이루는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죠. 이루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는 것이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 내 주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증거하는, 바로 그 증거물을 토해내는 역할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런 말씀을 대할 때도 그 행함의 주체를 인간에게 만약에 둔다라고 하면, 이젠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을 행하고 살아가자. 라는 답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거듭나고 성령이 내게 계시니까 내 빛의 자녀처럼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고 그런 것이 남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그 자질이 없다는 것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결국 또다시 육신으로 사는 원위치로 돌아가고 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그 주체를 자기에게 두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체를 하나님에게 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빛을 나타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전히 자신은 죄인임을 알게 되고 하늘의 의가 아니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온전히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되게끔 하신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인간의 행함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행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움으로 인해서 인간은 죽어야 될 죄인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완벽한 의를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충분하게 아주 충족하심으로 인해서 의를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밝혀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서 보여지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모습,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알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자신을 탄식하면서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그것을 묻는 것은 아직까지 육신에 배어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행함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보려고 하는 그 발상에 지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행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를 내가 해야만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뭔가 믿음의 행위를 한 것처럼 늘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육신으로 그치는 것에 지나지 않다. 육에 그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 자기 포기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구나. 어떤 것도 한 발자국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의에 대해서 온전히 포기하고 자신의 행함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가 바로 이루어진 신자의 삶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미 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산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신자에게 준 특권, 그것은 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